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 오고요. 이제 11장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이후에 사사들 또는 선지자들, 다윗과 같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예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뒤에도 보겠지만 영어로 보면 NIV 버전입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세상을 가치 있게 바라보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32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드온, 삼손, 바락 쭉 얘기하면서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예를 간략하게 드는데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이 말은 아마 다윗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모압, 수리아, 에돔 이런 나라들을 정복했던 것들에 대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롭게 나라를 다스렸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선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요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필요한 약속들, 그 제일 많은 흔히 나오는 말씀, 약속들이 올라가라 내 손에 붙이리라,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그 약속을 받고 믿고 순종해서 전쟁에 임했을 때 승리를 주셨던 것들, 결국 하나님께서 사사나 왕들의 손에 사람들을 붙이셨던 것들, 이 약속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또 이야기에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 약속은 더 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완전한 역사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의 약속은 그 당시의 약속,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약속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이 딱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들의 입을 사자굴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상 하나 없이 깨끗하게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 또 있는데, 또 다른 것은 다윗도 있죠. 다윗도 물맷돌을 가지고 양을 칠 때 사자들의 입에서 내가 어린 양들을 구원했다 라고 말할 때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것들.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위 대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사자와 상대했던 이야기가 역대상에 잠깐 나오기도 합니다. 삼손 이야기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딱 떠오르는 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천사와 동행함으로 아무 손상 없이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되게 많습니다. 다윗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특별히 에스더도 있죠. 에스더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나라 전체의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건 정말 많죠. 기드온도 연약했지만 강해졌고, 솔로몬도 지혜를 달라 구했고 지혜를 얻었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주셨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물리치기도 하며, 이거 사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전체라고 해서 제가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를 그냥 써놨습니다.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이야기들, 순종했던 이야기들, 증거를 받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 특별히 여자들로 콕 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 또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들이죠. 나인성 과부 이야기, 여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젊은 아들을 살려서 돌려보내 주시지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의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이건 유대 역사의 성경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부활을 믿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했던 이야기들이 교회사에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36절 37절은 어떤 분들은 조롱과 채찍을 받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했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조금 여기서부터는 앞에 이야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앞에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칼을 피하고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승리하고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좀 전부터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돌로 치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칼을 피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돌로 치는 거는 흔하죠.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한번 돌을 맞을 뻔했죠. 톱으로 켜는 것은 이제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칼로 죽는 것은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칼을 피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칼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약속으로 성취되는 것들이죠.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시작할 때 설명했지만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죠. 연예 엔터테인 사장이기도 한데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다.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다.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풀어갈 방법이 없다는 뜻이겠죠. 세상이 가치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약속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대부분은, 여기는 지금 전부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그자를 손에 붙이겠다 또는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그 약속들의 결국 하나님 나라, 완전한 안식,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놀라운 약속은 사실 믿음으로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곧 받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종말론적으로 이것들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에 아벨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아담 시대 때부터 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 이 신구약을 아우르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증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신구약을 아우르는 거대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마지막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 9장 말씀에, 히브리서 9장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역사의 절정에서 종말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현대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현대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성할 책임을 받았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흥분하면서 너무 좋은 말씀으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성하지 않으면 아담이 받았던 약속, 가인과 아벨, 그 아벨이 받았던 약속,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 사도 바울이 받았던 약속도 우리가 완성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키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도 닫힌다 라고 표현했던 것, 모든 순종을 베드로의 그 키에 맡겨놓으셨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사람을 세워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늦어지죠. 아브라함은 사용받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늦어지는 겁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순종에 걸어두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에 걸어두셨고, 그 마지막 바톤을 받은 것이 지금 현재의 믿음으로 사는 현대 교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몸으로 이루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된 교회가 마지막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완성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꾸었던 꿈도 완성되지 못할 것이고, 사도 바울이 꾸었던 꿈도 완성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완성하는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으로 이 역사를 완성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을 증거로 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서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 끝에 교회의 사명 완수를 맡은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칼에 맞았고, 믿음으로 톱으로 켰고, 믿음으로 돌에 치는 것을 경험했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하게 풀려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고문 가운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며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사명을 완수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들고, 나는 정말 감수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잘 준비해 놓으면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